한 번 더 따라할까요? 신앙 공동체.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된 성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영적인 아이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가 자라가듯이 영적으로 아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성도도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아이는 왜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죠. 그럼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고요,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잘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는 성장할 수 없죠. 또 아이는 먹는 것을 가립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동안에는 엄마의 젖이나 우유를 먹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유식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면은 잘 넘어집니다. 실수하고요, 또 상처도 잘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실은 단단하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심오한 말씀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말씀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를 시키고 책망의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야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리면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죠.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모든 것에 부모의 손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년이 높아가면은 자기 일을 하게 되죠. 책상도 정리하게 되고 방도 청소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장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면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이겠지요. 여러분, 성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 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 안 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뭐 내면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마 이런 가정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라 결혼하면은 또 그 자식이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듯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재생산,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에는 영적인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태어난 영적 아이가 자라 영적인 성인이 되고 영적인 성인이 되면은 다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적인 아이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적용과 실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적용과 실천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약한 자를 품어주어야 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빚을 지다라고 하는 뜻의 말이에요. 빚은 갚아야 될 의무이지요. 그렇듯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는 말입니다. 표준세번역에는 돌보아주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주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품어주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자의 약점과 허물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강함은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물론 약한 자는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를 써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고 또 기회가 되면 배우고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나 교육이 때로는 계급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훈련 그 자체는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함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강함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야 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으로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받으라는 말은 용납하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서로가 철천지 원수같이 지낸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결코 부모에게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유언이 뭡니까? 너가 조금 더 성공해라, 너가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그게 부모의 유언이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사람을 두고 박수 치는 것은 더더욱 예배 시간에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귀한 생각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교회 부임에 와서 박수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박수 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박수 치라 하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수가 되어서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엄숙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부모들이 자식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을 그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박수도 치고, 장대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되지만 수고했다는 의미로도 박수도 치고, 앞으로 장대 찬양하고 나면 박수를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기쁨도 거기에 있듯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서로 품어주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 줌으로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기다려 주어야 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말이에요. 여러분, 아래에 이르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라는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인내로서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시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볼 때는 이 3년은 예수님의 속이 썩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자, 그럼에도 3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가 기다려줘야 하죠.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걷는 것, 말하는 것. 근데 부모들이 조급하죠. 뒷집 애는 8개월째 걷는데 우리 아는 12개월이 됐는데 아직 못 걷네. 뒤에 애는 8개월 됐는데 벌써 뭐 근데 대부분 이러면 아빠들은 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 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 있잖아요.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다 걷고 때가 되면 다 말합니다. 조급히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조급증에 걸리죠. 제가 결혼한 커플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끝에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평생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성도의 삶을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머리를 내려쳤는데
실수해가지고 귀가 잘렸잖아요. 실력이 좋아가지고 귀만 잘린 게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은 실수하고 실패하죠. 처음 그런 말을 걸을 때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걷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가 필요하죠. 신앙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 경향, 성향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다 견고하게 가지게 되면서 자기 중심적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해지면은요,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좀 굴림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강함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강함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제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신만을 위합니다.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이기심을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죠. 자꾸 남을 위해야 된다, 이웃을 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 남을 위해서 다 해주면 나는 뭔데? 내가 얻는 거는 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라,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해라. 근데 신앙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죠. 이게 돌보다는 말은 주의 깊게 보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관심 있게 살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일은 주의 깊게 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대충 봅니다. 근성으로 봅니다. 관심이 없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의 9번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이 12명 안에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표현하면은 세리는 친일파입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뚝 불러놨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떡 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떡 하나 오는데 보니까 셀롯인 시몬이에요. 와, 이 척은 내한테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을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은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죠. 이 자람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납함이 필요하고요, 성금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성숙해지고 그들이 자라서 복음을 전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어린 성도들이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성장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고, 영적인 성인이 되고, 또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지요. 재료가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 그러죠. 근데 재료가 되게 좋은데 맛이 되게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료는 되게 좋은데 맛이 되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이 안 맞으면은요, 재료가 좋아도 맛이 없잖아요. 그럴 때 소금 간을 살짝 해주면은요,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그 음식을 먹고, 와, 소고기국 되게 잘 끓였네, 맛있네, 나물 되게 맛있네 이러지요, 소금 되게 맛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소금이 맛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녹여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성숙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잘했으면 어린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함께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